시간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일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동환 전도사님께서 작년까지 사역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사역을 그만두셔서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매우 슬프죠? 저도 매우 슬픕니다. 빨리 또 우리 이동환 전도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돌봐줄 또 믿음으로 양육할 그런 전도사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아직 못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등부에게 꼭 맞는 그런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체성을 확립한 그런 말씀이고 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결정적인 말씀을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이어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어요. 근데 금식하실 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정말 중요한 굶주린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아주 강력한 유혹이겠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돌들에게 떡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마귀가 나타나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리라.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권력자가 주겠다. 권력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좀 아까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경제권을 쥐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명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구해주겠죠. 당연히 구해주면 사람들이 그 천사가 나서 구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분이 나타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바로 명예거든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한 것은 뭐냐면 경제권을 그 돈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유혹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끊임없이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은연중에 듣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라. 네가 열심히 해서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는 권력자가 되어라. 그래야 네가 뭔가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이런 권력과 힘과 명예 또 칭찬을 좀 들어야 사람 사는 재미가 있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것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 권력 가진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나는 권력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칭찬 많이 듣는 사람은 나는 정말 군자와 같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조금 크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야 물론 잘할 수 있겠죠. 엄청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보면 자신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겠죠.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를 더 못해. 또 반면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분이 우쭐해지잖아요. 나는 정말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쭉 처졌다가, 또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된 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서 100만 원을 벌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네. 근데 100만 원 딱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쭉 처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나보다 돈 적은 사람, 나는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우쭐해지겠죠. 어깨를 딱 벌리고 나는 뭔가 된 듯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부자도 권력자도 명예로운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좀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기만 해도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신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또 학창생활이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선생님들도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경쟁을 많이 시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그 생각을, 그 정체성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되든 뭘 하든 못하든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 또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쫄쫄 굶는 40일 금식을 해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빨리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즐거운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